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 이 짧은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과 6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7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71억 몇천 이렇게 통계표가 나와 있던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 71억에 대한 모두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 세계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70억의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연령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남겨두게 됩니다. 에베소 너 남아서 여기서 목회 잘해라 이렇게 맡겨놓고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지주의에 물든 율법주의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목회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눈물도 많고 성격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비실비실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장에 서론 인사말을 쭉 쓰고 난 다음에 2장이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2장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한다. 여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너에게 당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당부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교회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차치하고 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이고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진 공동체이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막힌 담이 있었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이게 참 우리말로 보면 이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헬라어 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request 아니면 entreaty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급박한 어려움을 당해서 혹은 질병이나 위험한 일로 인해서 급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의 난민들도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사람일 것이고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간구가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어쨌든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세우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건 뭐 더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엔테옥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보통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만 이 엔테옥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었을까 용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marking intersec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as it reflects the Lord's specific will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의도와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땅의 어떤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도고라고 하는 단어죠.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려고 천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그 다음에 45명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다른 기도와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중간지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렸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도고와 관해서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도고를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해서 쓰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보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감사,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애매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좀 문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 좀 더 넓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좀 열려있는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폭을 좀 넓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열려진 기도를 해야 하는 까닭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감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확장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인종이나 혈통이나 민족으로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특정한 사람들,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와 도구와 간구의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달 전에 있었던 미국의 ABC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뉴저지에서 소방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팀 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폴 홀링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웨어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밤 12시간 동안 그 불을 진압하고 새벽 6시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에 있는 다이너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날 아침부터 서빙을 하고 있던 사람이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우연히 두 소방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리즈 우드워드가 계산서를 작성해서 이 소방관에게 주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ank you.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 당신의 아침 식사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serving others and for running into the place everyone else runs away from. No matter your role, you are courageous, brave, and strong. Thank you for being part every day. Fueled by fire and driven by courage, what an example you are. Get some rest, please.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가장 용감하게 달려가는 당신들을 보면서 저는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직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당신들은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아침 식사가 되시기에 리즈 이렇게 써놓은 거죠. 영수증에 써있는 그 글을 받아본 이 팀이 12시간 동안 힘들었던 그 힘든 그 마음들이 싹 넣어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가지고 그 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friend Paul Hollings went with Hainsport Station 391 as part of Rollington County Tender Strike Team to the warehouse fire in North Brunswick. After 12 hours fighting the fire and supplying water, he hadn't ate, so I took him out for breakfast to the Route 130 diner in Delran, where the waitress overheard us talking, and this is what she said down instead of the beer. Such a selfless and kind act. I definitely urge my friend to make a trip out and support the business. And if Liz happen to be your waitress, tip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난밤에 그 웨어하우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딱 갔는데 자기랑 이 팀이랑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 여자분이 이런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uch a selfless and kind act. 이렇게 친절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그 길 근처를 가실 때면 꼭 그 가게를 들러 보시라고. 그리고 혹시 그 리즈가 그날
웨이트리스로 서빙을 하고 있으면 팁을 듬뿍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두 소방관이 이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아버지가 지난 5년 동안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최근에 아버지를 위해서 GoFundMe라고 하는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자기 사연을 올리면서 17,000불짜리 장애자용 차량을 위해서 펀딩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소방관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펀딩에 참여해달라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만에 6만 불의 펀딩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 우드워드라고 하는 이 여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ll I did was pay for their breakfast, and I didn't think anything would come about it except they would read with a smile. The message is to be kind to each other, to pay it forward when you can, that even the smallest gesture can change somebody's life. 이렇게 나왔어요. 아침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그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함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자기가 했던 이 작은 스몰리스트 제스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이 작은 이 행동 하나가 somebody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 봤죠. 먼저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긴급한 문제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종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나이와 계급, 계층, 심지어는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만 위해서 간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감사, 추수감사절에 꼭 드려볼 만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즈 우드워드가 두 소방관을 봤을 때 두 소방관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소중한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방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리즈 우드워드가 인터뷰에서 마지막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Even the smallest gesture can change somebody's life. Even the smallest prayer can change somebody's life. Even the smallest request
can change somebody's life. Even the smallest intercession can change somebody's life. Even the smallest thanksgiving can change somebody's life. 우리들의 작은 그 기도와 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그렇게 뜻깊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농작물을 심은 것도 아니고 농사꾼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추수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무엇을 뿌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부들은 아니지만 지난 봄에 뿌려졌던 그 씨앗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너무나 속 좁은 사람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철저하게 편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넓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